아멘으로 격려해 줍시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이 하찮은 나달, 이 쌀 한 톨의 그 무게가 그 농부의 땀이 들어있고 그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다. 이 안에 천둥이 들어있고 그 어머니 한숨도 이 쌀 한 톨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노래 가사였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연걸어 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저희 아버지의 그 땀, 어머니의 그 노력, 그리하면서 농사를 지으셨던, 그리하면서 그 곡식을 만들어냈던 그것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쌀 미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팔자를 위에 밑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는 농부의 손이 88번이나 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죠. 여기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은 바포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1천만 그릇을 거린들에게, 노숙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은 밥심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쓸쓸함으로 마음이 곤고해질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밥 먹었니? 라고 하는 이 인사 한마디에 뜨끈한 밥처럼 가슴이 훈훈해진다. 밥은 낮은 곳에서 나누는 인정이고 온정이며 가난한 이들이 더 가난한 이웃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담은 민심이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 밥을 퍼주면서 이 밥을 나누면서 최일도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이런 기도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진지기도입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룻기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진행이 되지만은 그 뒤편을 보면은 슬픔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한다면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도시, 그것을 이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어린 두 자녀가 강 건너 모압 지방으로 좀 먹을 걸 구하려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은 거류하였더니, 이 거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갔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모압 지방으로 이 두 아들 데리고 부인 데리고 갔는데 2절 하반부에 보면은 거기 살았다. 가보니 좋습니다. 이 베들레헴 여기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압 지방에는 그래도 좀 먹을 것이 있어서 잠시 가려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장성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과 함께 10년 동안 모압 지방에서 살면서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사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
나오지요. 여러분, 이들이 왜 고향 땅을 버리고 낯선 곳, 그 객지로 갔을까요? 모압이라는 땅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남편을 거기에 묻어버렸고 두 아들을 그 낯선 땅에 묻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향을 등졌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 먹을 것이 없었다. 여기서 흉년은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배고픔, 굶주림, 결핍, 어디 갔어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라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가나안을 말할 때는 포트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요만큼도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 가나안, 이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땅인 베들레헴,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집을 의미하는 베스, 그리고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원문 그대로 풀이한다면 빵집, 밥집, 이 정도가 풀이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빵집에 빵이 없고 밥집에 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모압 지방으로 먹을 걸 구해서 갔다.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입니다. 아주 유사한 상황이 신약 본문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당시의 상황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웠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굉장히 울분 섞인 소리로 이 세례 요한이 꾸짖고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나무 위에 도끼가 놓여있다라고 하는 임박한 심판을 예언할 만큼 그 시대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째, 지도자의 타락.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옷이 없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경제권을 붙잡았습니다. 상권을 붙잡았습니다. 화폐의 흐름을 차단하고 본인들에게 모든 것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은 배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지만은 길거리에 있는 백성들은 옷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정책이 나라를 망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세리들도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더 거둡니다. 몇 배를 더 거둡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해 갑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내라고 하니 세금 척척 냅니다. 그러며 점점 궁핍한 생활로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대 문제, 14절 강탈을 했다는 것이지요. 거짓으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급류 속이면서. 그러므로 당시의 이스라엘은 희망을 논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백성들도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좀 먹을 게 있다, 살만하다, 그리하면은 이들도 그쪽으로 갔을 만한 상황들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 한번 좀 살펴봅시다. 베들레헴, 다시 말하면 빵집, 밥집, 흉년이 들어서 밥집에 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옵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은 고향 땅을 버리고 왔다. 사실은 여러분, 이 본문은 단지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한 가정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거룩한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처럼, 밥집에 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빠진 인생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두 아들도 이방 땅에서 묻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쓴물과 같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지나가는 사람이 들려준 이 소식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쓴 나물과 같은 인생의 쓴물을 먹고 있는 나오미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6절 하반절,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나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었고 쌀집에 쌀이 없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진 고생하라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다시 먹을 양식이 생겼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 결국에는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망조입니다. 군사면 군사, 지도자면 지도자, 정치면 정치, 다 망해가고 있는 이때,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2장 4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구약에서 말하는 베들레헴 빵집과 신약에서 말하는 베들레헴, 똑같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시 빵집을, 쌀집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7절, 더 중요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였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등장시키면서 여기에 먹을 것이 생겼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바로 먹을 양식을 위해서, 빵을 위해 그분이 대신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빵이 떨어진 베들레헴 아니 이스라엘에게 다시 빵이 생겼다, 다시 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로 퍼집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타락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고 이스라엘 그 나라의 희망을 갖지 못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다시 말 구유에 밥으로 오셨습니다. 밥이 생겼다, 야, 빵이 생겼다. 그들은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추리해 달고 참 많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밥집에 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아프지만, 여러분, 좀 슬프지만, 힘들지만 냉정하게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전 경제부 부총리셨던 한한상 장로님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가 빠져버린 것. 저 책은 내용이 총 5권, 5부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가요. 제 2권에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부끄럽구나. 제 3권에서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 내용 제목을, 파트를 보면 첫째 파트, 왜 한국교회는 버림받고 있는가? 두 번째 파트, 예수 없는 예수교회의 신앙고백. 세 번째 파트,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괴롭히는 교회. 없습니다. 까라마족 부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종교 재판이 한창이던 중세 시대, 그러니까 화형시킵니다. 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말 안 듣는 그런 성도들 잡아다가, 지도자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중세 시대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세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빌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을 본 추기경은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밤이 되자 이 추기경은 대신문관은 몰래 감옥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냐? 대답이 없습니다. 이 추기경은 혼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일을 방해하면 안 된다. 네가 예수여도 나는 내일 너를 화형할 것이다. 그러면서 죽여버리는 내용입니다. 시골교회 집사님이셨던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이래 예수를 너무 이용했다. 땅 투기꾼들을 이용하고 예수 팔아서 땅 장사하고 십자가 전쟁 때 예수 앞세워서 이용해버리고 성공의 이데올로기에 그 앞에 예수를 세워버리고 출세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해왔던 예수. 언젠가 한번 들려줬던 이야기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멋있는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줄을 지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한 중년 신사가 이제 저 외부 마을에서 여기로 다 일을 하러 왔는데 주일이 돼서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막 헐레벌떡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던 안내위원들이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가로막습니다. 아니 나는 이웃 동네에서 여기 일을 하러 왔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러자 이 안내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저 건너편에 있는 담벼락 밑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 들으면서 슬픔에 젖어서 울며 그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었을 때 옆에 한 중년 신사가 또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수염이 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일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교회 예배당에 그 누구든지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곳에 왜 못 들어가게 이렇게 가로막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나도 저 예배당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쫓겨나서 밖에 있는 것이다.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연발하던 우리들 안에 정말 예수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가슴 아플 정도로 여러분 좀 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그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처럼 밥집에 밥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 아니 어쩌면은 여러분들 안에 이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면서 진짜 예수는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다시 밥집에 밥이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매주 토요일 다문화 40여 가정이 오셔서 한국 생활에 이렇게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길이 없어서 가족 사진을 이들에게 찍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장을 담그는 법을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한국어가 서툽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외부의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합니다. 아이들을 돌볼 길이 없어서 김은경 권사님이 따로 아이들을 그 방에 이렇게 놓고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 20여 가정 정도가 됩니다. 다니엘 목장을 류화숙 목사님이 담당을 하면서 구역장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에게 오더니 선물 상자를 하나씩 그들에게 주면 좋겠다. 가봤습니다. 누군가 안타까운 마음에 몇 분이서 선물 꾸러미를 한 20여 상자를 준비를 했더군요. 죄송했습니다. 교회가 대신해야 되고 목사가 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하면서 이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전달을 했습니다. 마치고 2층 커피숍에 갔더니 중국에서 오신 분이 갓난아기를 안고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영만리 고향 땅을 버리고 여기에 와서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엄마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울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밥을 안 먹고 막 뛰쳐나가서 학교를 갈라치면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겨울이면 언손을 녹이면서 막 집에 들어오면 언제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아랫목에 따뜻한 밥 한 공기 묻어뒀다가 내놓으면서 이 밥 먹어라 그리하며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 밥 먹고 너도 다른 사람 살리는 따뜻한 밥이 되라는 어머니의 바람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인류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밥이시죠. 여러분, 그 밥 먹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하다면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밥이 되어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러므로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즐겁지만, 우리는 기념하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어둠에서 또는 지친 삶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약한 자 위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위에서 오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